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노스 라마 찬드라의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통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서면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인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수없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 책에 관련된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늘 감사와 찬양이어야 하나요? 왜 슬픈 기도는 비영적이라고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슬퍼하거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탄식이야말로 가장 깊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만이 부모에게 실망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성경 시편의 상당수가 탄식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 하거나 젠체하거나 마치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리고 탄식하고 울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저희에게도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또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죄의 대가인가요? 욥은 잘못이 없는데 왜 고통을 받았나요? 욥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의인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 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닥치자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은 신명기적인 사관의 또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관점으로 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보복적 징벌을 동일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와 온전함을 선언했었는데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질문이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직면한 질문은 실존적이고 관계적 위기에 관한 것이지 신학적인 문제, 악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주권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의 특수성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의 창조적 지혜와 신비로운 통치를 보여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어두운 골목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실 수 있나요?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부동의 동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보네포와 라마찬드라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힘으로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에 압도당하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 악을 이겨내신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에 압도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으시며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삼위일체적 사건 안에는 자발적 내어줌과 수동적 넘겨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한 소외와 단절의 심연이라는 가장 먼 지점까지 가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죽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지나는 보편적 구속의 통로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고난을 넘어선 초월성이 아니라 초월적인 고난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더 심오하고 끔찍한 자신만의 고난의 심연에서 우리의 고난마저 자신 안에 끌어안으십니다. 우리가 은연중 하나님에게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은 당하시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만 하고 어떤 큰 일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통 따위는 받지 않는 언제나 전쟁의 승리자 같은 이미지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오신 하나님은 도리어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인간의 고난을 짊어지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신성이 십자가의 낮아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비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야기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을 가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모든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겪으신다는 이야기에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상실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란히 놓고 혹시라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상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어떻게 비극 속에서 선한 것을 끌어내실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질문은 참 어렵습니다. 저자는 자연현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관습을 비판합니다. 지진은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와 빈곤, 불의가 자연현상을 비극적인 재앙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드러내는 X선과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의 현장에서 희생자와 연대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고통받고 버림받은 자들은 울투만의 말처럼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겪는 버림을 받았지만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고난의 어둠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를 지탱하고 결국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반응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이 반응하고 협력할 여지를 남기십니다. 자연재해 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 밖에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고통과 생존자의 슬픔, 그리고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영웅적 행동 속에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시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이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고통스럽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어둠 속에 참여하고 작은 자비와 정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맛보게 됩니다. 라마 찬드라는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성에 대한 욕구다 라고요.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확신은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은 설명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할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에 참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고통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여러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눈을 돌리며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지만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